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은, 가장 감사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26절을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이미 영생을 가졌으므로 육적인 죽음을 뛰어넘는 특별한 영적인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019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한 해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감사한 일이 기억나는 게 없나요?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근곡교회를 붙드신 것으로 감사하고,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오늘 그렇게 묻고 계세요. 오늘 성경 11장 26절을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묻고 있어요. 슬픔에 젖어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산 자가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질문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가진 믿음이 예수님을 정말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정확하게 믿고 살아가는지 그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은 있었으나 사실은 그 믿음대로 정확하게 살지는 않았던 거예요. 깊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주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믿음 가운데, 깊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바라보면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는다는 게 과연 뭡니까?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이 그 신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반응인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주님이 이야기한 대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믿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하면, 주님이 이야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절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오늘 예배하는 온 성도, 또 마르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 없이 전폭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묻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근데 마르다는요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합니다. 그러하외다. 이 그러하외다 이 단어를 보통 불변사, 변하지 않는 무한긍정, 동조, 강조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확실히 알고 아마 그렇게 대답을 명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마르다가 갖고 있는 24절의 성경을 근거해서 보면
다른 해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약간의 뭔가 다른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르다가 다 이해한 것 같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다 그의 삶에 적용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을 하죠.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요 굉장히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과 거의 같은 유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르다의 이 고백이. 그런데 그 마르다의 고백은 현실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요.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음에 있어서는 그 객관적 신앙이, 자기의 그 고백이 그대로 삶에 적용되어서 그 주님 때문에 인해서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는 그 믿음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소망과 위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다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그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그 현실 앞에서 그 슬픔에, 그 고통에 견디지 못해 아직도 울고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것은 믿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과 부활의 주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안드레, 나다니엘 그리고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이것을 주장하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시며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영생의 삶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렇게 고백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복된 성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 믿음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를 부르신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마르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상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를 집 밖으로 불러내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를 받도록 개인적인 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28절을 보니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오라버니를 먼저 보낸 슬픔에 잠긴 마리아 곁에, 마르다 곁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부르셨을까요? 도와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른다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슬픔에 잠겼던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날 부르신데 아마 감동적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감동하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자마다 그 마음에 감동이 넘쳐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슬픔에 빠진 사람,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자마다 모든 문제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29절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매.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날 부른다고 했는데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날 불러? 급히 일어나 지체 없이 예수님께 달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된 신앙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마음이 진실된 신앙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간절히 오기를, 예수님과 함께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이며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언제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계신 그분은 놀랍게도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경우든지 어느 때든지 믿는 성도를 홀로 두는 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지체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곁에서 부르시는데 그 음성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30절을 보면 조금 특이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의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상가에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해서 직접 그 상가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할 텐데, 도리어 예수님은 마을 밖에,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를 만났던 그 장소에서 도리어 마리아를 부르셔서 다시 그 부르신,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와서, 마을 밖으로 나와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부분을, 이 일반적이지 않은 이 독특한 행동을 부각시켜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왜 찾아가서 그 상가에 있는 마리아를 만나지 않고 도리어 상가에 있는 마리아를 바깥으로 불러서 만나셨을까요? 뭐 일반적인 견해는 조용히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조문객으로서 상가를 찾아가 조문하는 그 예절로서는 맞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을 굳이 나오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죠? 예의상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은 자를, 아니 슬픔을 당한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조문객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조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 조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삶을 주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주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이 부르니까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뵙고, 얼마나 고대하던 예수님이에요. 그 발에 엎드려 땅바닥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체면불구하고 그런 걸 따질 새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간절함으로 신앙생활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생각이 드는 건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정말 주님 부르신다니까 달려가서, 지체 없이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고는 울어요.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거기서 엉엉 울어요. 그리고 멋모르고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잠시 나가니까 혼자 살짝 나갔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다 아는지 또 따라 나왔어요. 근데 어디 가는지도 잘 모르고 사실은 따라 나온 거예요. 그리고 따라 나왔던 유대인들도 거기서 같이 또 울어요. 엉엉.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이렇게 해요. 심령에 비통하게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 때문에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괴로워하셨어요. 착잡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부활과 생명의 주,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불신앙적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나요? 근데 마리아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서 예수님 앞에서 도리어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절망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래요,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딸이었죠. 그래도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아직도 영적 무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무덤 위치가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그 시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일반적 관심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면 어때요? 살릴 수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아무도 어떻게 알 수 없는 그 시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된 병자, 고칠 수 없는 그 병자,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리고에 만난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의 삶 속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이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을 행하기 전 단계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신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다음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울고 계세요. 이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지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다 이해하시고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채울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울고 계시기에 우리는 주밖에 소원이 없는 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 흘리실 때 36절을 보니까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사로를 사랑해서 정말 저렇게 울고 있구나. 그런데 나사로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살릴 수는 없으니까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에 인간적 연약함과 무기력함으로 그가 울고 있구나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37절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의 눈은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사람이 맹인의 눈은 뜨게 하더니 죽은 자는 살리지를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과 생명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때로는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 삶 속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오늘 유대인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 신앙적 몰 이해가 그대로 우리 삶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과 생명을 주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며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하나님을 이 마음에 다시 모시고 부활과 생명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